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대본 읽는 것이 아니라 즉석적으로 한번 인도하신 대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버벅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인내함을 가지시고 잘 봐주시고 놀지만은 마시고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꾸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랑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전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제일 즐겨본 영화에서 사랑을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작용이라고 설명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상이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시각은 이렇게 정답에 도달할 듯 말 듯, 완벽할 듯 말 듯, 그런 정답을 완벽하게는 알 수 없는 상태에만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보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 나오던 가요들만 생각해 보면 3, 40년 전 그쯤인가요? 너무 먼가요? 2, 30년 전쯤 나오던 가요들 내용엔 짜야 내가 널 사랑해. 내 인생은 다 너의 것이야. 이런 것 같은 자기 희생이 많이 담긴 가사들이 많았죠. 가요들은 안 듣고 사셨나 봐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까? 그걸 불러주는 조용필 오빠 같은 분들 좀 많이 따라다니셨습니까? 아닙니까?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들어보면 제 시대의 가요들 10년, 20년 전의 가요들은 그 노래 가사들은 어떻습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면서 고뇌하고 내가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널 보내줄게. 내가 널 위해 널 포기할게. 등 나름 자기 희생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나마. 하지만 점차 그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들으면서 느낍니다. 요즘 노래들은 가사랄 것도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워예 이러든지 빠빠빠빰 이러든지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추임새들이 그나마 있는 가사는 넌 매력적이야. 내가 널 좋아해. 사랑해. 그러니 내게로 와. 다른 애들보다 널 더 좋아해. 이런 내용 정도가 끝입니다. 항상 나의 시점에 있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가사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점차 사랑이 자기 만족을 채우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희생이란 게 없어요. 내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 그 외에는 내가 실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지배적이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사랑의 행동들을 좀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간의 자기 희생을 보이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 의문은 의심으로 갑니다. 저 사람은 분명 뭔가 뒷선에서 얻어먹는 게 있을 거야. 나에게 이렇게 조금 내주면서 나중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의심이 점차 들게 되면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바보로 보나? 그러다가
미운 마음으로 저 사람 나쁘네. 저 사람 상대 안 할 거야. 미운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실된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한테나 가정 환경에서나 문화에서나 사랑에 대해 배운 내용들이 희생과 남을 위한 것보다 내 것을 챙기려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던 11절 12절은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움에 죽여서 가인은 악한 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만 있을 그 시절엔 이 정도 내용에서의 끝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새로운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전에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이전 율법과는 달리 이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만 품어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생명체에 있어서 과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보존이다. 그래서 거대한 에너지, 긴 생명 기간을 들여 우리 자손을 남기는 것도 그에 대한 연장선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사랑은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 계셔서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참된 사랑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을 보고 우리가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AI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챗 GPT라는 것이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챗 GPT? 모르세요? 몇 년 전에 제 외갓집도 지금도
비금도 출신 유명하신 분 혹시 누구 있어요? 아세요 혹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세돌 씨 비금도 출신이에요. 모르셨죠? 아셨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바둑에 잘못된 예를 가지고 왔네. 이세돌 비금도 출신이에요. 이세돌이 얼마 전에 크게 회자가 됐었죠. 왜요? 구글 AI한테 졌어요. 세계 제일 가는 바둑 선수. 이제 게임 중에서 보드 게임도 게임이죠. 뭐 바둑도 보드 게임이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추상적인 것, 그리고 인간의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추상적인 생각이 가능한 존재만이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둑이라고 합니다. 체스 같은 거는 컴퓨터가 오래전부터 지배를 해왔어요. 단순한 계산과 예측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 생각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바둑이었기 때문에 바둑을 컴퓨터가 지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이미 세계 1위 선수를 AI가 이겨버렸습니다. 그것도 4대1로 5경기 중에서 4대1로 이겨버렸어요. AI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그때도 큰 쇼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챗 GPT, 이것은 누구나 인터넷 가가지고 검색을 해서 누구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타자를 치면 챗 GPT가 무료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정답 같은 정답을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이 나랑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가능하게끔 한 그런 기능입니다.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가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했더니 요즘 미국 학교 학생들은 숙제를 받으면 얘한테 시킨답니다. 미적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숙제를 받으면 미적분에 대해서 설명해줘 치면은 답변이 쭉 나와요. 간단하게 한 답변도 아니고 몇 페이지짜리가 나와요. 몇 페이지짜리 나와가지고 이거를 복사해서 제출을 한대요. 그러면 점수 100점. 선생님들은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또 거기에 맞서서 이제 미국 학교들은 AI가 쓴 글을 추출해내는 AI를 써가지고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숙제를 했는지 아니면 AI한테 시켰는지 식별해낸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AI가 학생들이 쓴 AI랑 싸우는 거죠. 그 학생이 AI를 써서 숙제를 냈다 그러면은 빵점 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뭐 점수 좀 깎이면 되지만 이 대학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교 학생들이 과연 AI를 돌려가지고 낸 답변을 가지고 점수를 가져서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 같은데 하버드의 법대 입학 시험관이에요. 거기 입학하려면 뭐 면접도 봐야 되겠지만 법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쓴 논문을 채점을 해야 돼요. 그 채점 가지고 과연 하버드에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겠죠. 그 식별관 중 한 명이 AI가 쓴 글을 보고 읽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통과할 만한 수준의 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다 뉴스를 들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기자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AI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가장 먼저 대체할 직업군이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법조인, 의료인, 세일즈맨, 뉴스 리포터, 그러니까 뉴스 리포터가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작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I가 이만큼까지 다가왔을 거란 예측을 아무도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AI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재판 판결 같은 것을 AI가 대신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는 재판은 과연 어떨런지 걱정이 되긴 해요. 반면에 싸움과 다툼의 요소, 인간의 에러, 인간의 실수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고 AI한테 다 맡기고 레저와 예술과 뭐 자기 성찰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기회만 더 많아지지 않을 수 있는가,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뭐 법정 가지고 싸우네, 뭐 내게 더 좋네, 니게 더 좋네 이런 요소가 전혀 없어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랑의 요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AI가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랑과 구제, 용서, 희망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의 영역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끌어야 할 그런 영역입니다. 본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AI가 구동하는 사회는 궁핍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부터 배달까지 우리의 생필품 만드는 게 전혀 생산 비용이 들지 않는 AI와 로봇가 만든다면 인간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 단가가 낮아지다가 전혀 들지 않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 욕심이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놔둘 것인가? 그것이 큰 질문이고, 그런 사회에 가기까지 아니면 그런 사회가 오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의 형제들의 궁핍함을 도와줄 역할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보여줘야 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로빈 윌리엄스 영화,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사람이 출연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이센테니얼 맨 가지고 바이센테니얼이라 하면 200년이라는 뜻이에요. 200년을 산 사나이. AI 로봇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행동을 보이니 인간들이 그를 인간으로 인정해줬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함축한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실제로 지금도 로봇은 인간의 목숨을 살리고 대신 희생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인간을 대신해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로봇이나 인간이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못 따라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과연 이 사랑이 있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과연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있나, 의문을 들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어떤 분은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고 불평불만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질문들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영화가 던지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로봇만큼도 못하는, 사랑을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진 인간들은, 감사합니다. 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던 것이죠. 또 다른 로빈 윌리엄스 영화가 있습니다. 많이 찍었어요. 이 사람은 영화를.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실존하던 인물에 대한 영화입니다. 패치 아담스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도움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인간과 환자라는 그 인간과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을 분리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패치 아담스는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60,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환자와 감정을 분리하고 기계식으로만 환자를 대하고 기계식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의료계였던 것이죠. 미국 이야기. 인간에겐, 특히 환자에겐 사랑의 손길과 관심이 의료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던 패치 아담스였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그런 시대에 얼마나 또 의사들이 또 목이 곧습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오전에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맞서 싸워서 자신이 의대에 다니면서 그런 교수들과 싸우면서 아니다. 환자들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의대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까지 사랑을 주장하고 다녔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실제로 더 큰 희생도 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을 진출하는 있던 환자가 죽입니다. 살인을 해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던 그런 의사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의사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고 그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의료계 내에서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없어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과 감정이 분리된 것을 지향하는 사회 속에선 내가 사랑의 희생을 치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녀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남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본문 19절, 20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다고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 우리를 혹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힘이 오네요. 역시 미리 준비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챙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굳세히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희생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21절부터 22절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책망할 것이 없기까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챙겨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사랑받던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쓴 말씀입니다. 요한보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당장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를 보기만 해도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소개하면서 오은영 선생님의 심리 상담자죠? 심리학자인가요?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프로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자녀에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자기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인간이기에 어긋난 그런 행동과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고 미처 자녀의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녀가 생각하는 사랑을 못 줄 때가 많습니다. 선물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의 표현이 틀리고 어긋난다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감정의 마음의 상처가 쌓여서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보기만 해도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못할 정도로는 못합니다. 책망하지 않을 정도는 못합니다.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미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절대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또 말하는 것처럼 남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미운 마음이 오히려 더 쉽게 들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 미운 마음이 먼저 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까?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그런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살인자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살인자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까? 왜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인간입니까? 왜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미워도 아무리 우리 형제들이 미워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았지만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온 힘을 다해 이 온 삶을 다해 우리 온 힘을 다해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 주변 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